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가? 혹시 여러분 밭농사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여기 권사님 있으시고, 예. 보통 젊은 청년들은 이 밭농사 지어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경험이 좀 있나요? 뒤에 중고등부인 우리 주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밭농사 지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근데 고개를 왜 끄덕였지? 신기하네. 보면은 그 밭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때 뭐예요? 뭐가 나와요?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나왔을 때. 권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왜 좋은 거예요? 수고한 만큼 거둬들여서요? 참 성경적이죠, 그렇죠? 예, 수고한 만큼 거둬들여서 성경적이네요. 예, 되게 기쁨이 크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심고 거둬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심고 거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열매가 자라난다, 그 열매를 땄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정말 기쁘대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한번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이게 망쳐지면 그렇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즉 1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어쨌든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 지나왔어요. 왜냐? 갖고 있는 공문서가 있거든요. 이 공문서가 이방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공문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들어준 공문서, 너희들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
굉장히 공식력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제2차 성교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만들었던 조직교회를 단단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 네. 뭘까요? 왜 그들이 배신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이해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의 이 말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리적 공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낸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열받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BCD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세워졌으며,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세워진 곳인데, 더베에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믿음, 복음, 예수 그렇게 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율법? 여러분, 이 배신감이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애정이 그만큼 컸을 거예요, 여러분. 첫 선교 여행 부름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첫 선교 여행,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특히 루스드라 갔을 때요, 죽을 뻔했어요. 이 반대 세력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버려요, 이들이. 그걸 제자들이 찾아서 구해서 바울을 옮깁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살아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더베라는 집 옆에 있어요.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또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바로 복음 전해요. 미쳤어. 복음에 미친 자야. 그리고 다시 뭐 예루살렘에 갔으면 이해가요. 이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다시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요. 이고니온 다시 가요. BCD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조직교회를 세워서 탄탄하게 하려고.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강아지에 물려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를 되게 싫어해요. 저한테 막 보신탕 먹자 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꼭 시골 길 보면요, 개 조심 써있는 데 있잖아요. 그 개 소리가 계속 나요. 막 엄청 사나운 개 소리가 막 나요. 예, 개 소리라고 하니까 잠깐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한번 거기서 물리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워서 그곳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아시죠? 죽을 뻔한 곳 여러분 지나고 싶으세요? 절대 지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을 뻔해, 거의 끝났어요. 거의 죽을 뻔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조직교회 세운다니까요. 그런 곳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들 자체가. 그래가지고 더 기뻤을 거예요. 아마 공문이 만들었을 때 진짜 기뻤을 거예요.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오늘 제가 좀 약간 이런 배경 설명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예, 뭐 예와 이런 거 안 해요. 성경 말씀만 좀 전할 거예요. 이들이 1차 선교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예요. 이때 이 둘이 거의 리더였어요. 이 둘이 리더였어요. 그들이요, 힘을 실어줘.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합니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확실해줘요. 야고보도 구약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 말을 더 보태줘. 그래서 힘이 실려.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다시 2차 선교에 떠나면서 그 세웠던 교회를 가서 이 공문서를 보여주고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쁜 마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큰 힘이 얻었을까? 그런데 그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지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걸고 넘어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믿음으로 세워진다고요. 믿음 없이 세워진 교회가 그게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금방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아멘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요? 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여기 멋있게 신학생 유정이 딱 손, 믿음은 말이죠,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유정이 어디 갔어요? 얘요? 갔어요? 그렇구나. 아, 갔습니까? 청년총회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갔어요? 알겠습니다. 예. 회장, 제가 뒤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참 말을 안 들어. 예.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우선요, 우리 레위기를 좀 봐야 돼요. 레위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주용 목사님, 우리 여기 나왔을 때 이주용 목사님 계시죠? 여기 이 다니엘교 때 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어렵지 않죠? 자, 레위기 1장.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레위기 지금 번제에 대한 이야기하냐? 번제는요, 여러분 모든 짓에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도 레위기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되는데, 여러분 번제 될 때 번제의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를 봐야 돼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합니까? 뭐합니까? 가장 먼저 뭐합니까? 번제물을 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건요,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막문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번제물이요? 흠이 없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걸 안 받으시나요? 여기서 고민이 되죠. 이렇게 되면 또 고민이 돼요. 흠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왜 뭔가 대답을, 어때요? 예?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사가 보면요, 죄에 대한 속량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뭐라 하죠? 그렇지만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흠이 없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 재미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한 개입니까? 아니면 그 48개 성읍에 다 있습니까? 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예.
여자는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여자 드려요, 안 드려요? 예? 안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나머지 분들 뭐예요? 왜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잘 기억할 게 여러분은 죄에 대한 제사는 여자들도 드립니다. 근데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닌 거 있잖아요. 감사나 이런 거 드릴 때요. 화목제나 이런 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남자가 대표성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에 대한 부분만큼요. 여성이나 남성 똑같아요.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재물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회막물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두 번째, 머리에 뭐 한다고 나와요 지금요?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안수가 뭘까요, 여러분? 예, 이게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전가한다고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가의 의미가 있는데 죄만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그걸 우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전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면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죄 지은 사람이 전가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죄 지을 때 자기가 제물을 잡고 전가시킨 다음에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지면 자기가 전가하고 잡고 번제 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회개해 준다는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잘 가짜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죽여요. 그렇죠? 죽여서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나왔잖아요. 여기 내장과 정강이 다 씻은 다음에 같이 어떻게 다 전부 불살라 태워버려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번제인데 이거를 화제라고도 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냄새래요. 여러분들 이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향기로울 것 같아요? 저기 셰프 요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고기 타면 어때요? 불살라가 싹 타버리면 그 냄새 어때요? 진짜 역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냄새가 너무 좋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향기로운 냄새래.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이 번제 이 모양이요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 읽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직접적으로 번제를 하자 이 제물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은혜롭고 멋있는 제사.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장난이 아니래. 혹시 이 소 도축하는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도살장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소는 못 봤지만 개 잡는 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신탕을 못 먹어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이게 역해가지고 예 진짜 잔인해요.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한 번에 죽여야 된대요. 이 소를 죽일 때. 그러니까 뭐 미간을 찔러서 죽이든지 동맥을 끊든지 뭐 심장에 꼬챙이를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거 쉽지 않대요. 한 번에 죽이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면 잘못 찌르면요 미간 잘못 찌르면 눈 맞아요. 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별의별 이게 제사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되게 잔인해요. 되게 끔찍해요.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죽 벗기는 거 되게 어렵대요. 이게 아무리 힘이 세도 이 가죽 벗기는데 진짜 힘들대요.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서 이 가죽 벗기는데요 한 30분 걸렸대. 이 가죽만 벗기는데. 와 피곤합니다. 피곤해. 각을 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르는 거. 그런 모든 역하고 징그러운 걸 다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제사라는 제도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은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바로 나한테 임하게 됐어요. 왜요? 죄를 지었으면요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는 걸로 해서 어떻게 내 죄를 정가시켜 주는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가시키는 거, 내 죄를. 자, 그래서 이 죄가 정가되어질 때 나의 죄만 정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 하나님의 진도도 같이 정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정가돼요? 그 짐승의 흠 없음이 정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이 제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잔인한 방법,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죄를요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요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전가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요 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전가될 수 있어요? 이 죄가요. 예?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요. 한 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죄 시험 받은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요 여러분 이 로마 공식 문헌에요 100명도 안 돼요. 98명이래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십자가 처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잘 봤죠? 진짜 잔인하거든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아까 재물을 드릴 때 뭐가 옮겨졌어요? 흠이 없는 것이 옮겨졌죠. 그런데 나한테 뭐가 옮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으십니까? 뭐가 옮겨진 거예요? 의가 옮겨진 거예요. 나에게. 자, 그분의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분의 의가 나한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뒤집어 씌움으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의인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의만 여러분도 옮겨갔나요? 아니에요. 또 뭐도 옮겨갔어요? 그분의 뭐가 옮겨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대 민족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대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절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정도의 관계예요. 주종관계가 정확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어요? 뭐가 또 정리돼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의 생명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믿는다는 거, 정말 믿는다는 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왔구나.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이 뭐냔 말이야. 믿음이 도대체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내 죄를 예수님의 뒤집어 씌운 건데 이걸 너무나 별것도 아니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뭐하고 돌아다닙니까? 술 처마시고 그냥 사탄부흥이나 쳐 다니고 앉아있고, 남들 헐뜯고 욕하고 사기치고 불법이라 불법을 다 저지르려고. 누가 그렇게 해요?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믿는다면서요.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불법을 저지르라. 편법. 법을 살짝 비껴나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던가요? 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믿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율법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을 때 이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 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가 세상에 그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한참 후배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때 한참 후배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책망.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영적 위선을 떨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 맞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서 영적으로 위선을 얼마나 많이 떨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해보면 제대로 하고 다니지도 않아. 회사에서 예수 믿는데 식당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 되는데 그 기도조차 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요? 나는 믿는다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워놓고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졌다고 나죠. 원래 근본적으로는요, 마가 요한 때 그냥 이게 폭발한 것 뿐이에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였어요. 이 위선 이런 것들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빠꾸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둘이. 물론 사도 바울이 조금 약간 부드러움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강직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추접스럽게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볼 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나 목사인데 뭐하지? 나 제대로 믿고 있나? 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고 있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좀 됐죠. JTBC 앵커 브리핑에서 나왔죠. 어떤 대형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앵커 브리핑에서 고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전달했습니다. 정말 비수가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 중진들이요, 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은퇴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고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고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강기성, 너 목사인데 예수 잘 믿고 있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잘 믿고 있냐?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몽주의 여러분 단신가 아십니까? 단신가? 이방원의 그 하여가를 답변해준 단신가 아십니까? 임금을 향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죠. 그것을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좀 수정한 이 단신가를 봤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우리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는 우리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